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내용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도 원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리고 전파란 말씀대로 20절에도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 받고 이 은혜 받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만 연결되어 있어요.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자가 같은 누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저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끝맺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보였던 모습들이 여기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2 사람이 걸어가는 엠마오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2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또 믿지 않더라.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른 증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믿지 않더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지금 그것을 그 실제를 만나고 온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들은 말씀들을 믿지 않더란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확증을 성경에서 얻어낼 수 있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확증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게 믿는 믿음이 내가 그 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시대에 주셨던 성령으로 또 그 시대에 믿었던 믿음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여 오거든요. 동일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점. 그래서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는 믿음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계속 그 한쪽으로만 쏟고 다른 걸 부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완악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져요.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받는다면 이게 믿음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거나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겨우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심령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셨던 삶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거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제자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한테 계속 쫓기면서 몰려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제자들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안 되달라고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막 천국에 죽게, 그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주의 나라라는 의미는 주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면 천년왕국을 가리킨대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천년왕국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되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끝나고 다루시는 세계가 오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죄인 돼서, 죄인도 아닌 죄인 돼서 죽어가고 자기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을 거다. 그러니 그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게 들려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졌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졌는데도 안 믿고 있는 이런 거라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해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기 시작해야 믿음으로 세워지십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먼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걸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영접하고 따라가는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이 있었을 때나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는 그런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그런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이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그 무덤가에 가서 다 증인을 바라보고, 엠마오 가는 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만나서 거기서 확인돼 가지고 다시 와서 말을 해주고, 이렇게 실제로 만났다. 여기 대해서 뭔가는 지금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죠. 예. 정말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것인가 이게? 그러면서 그걸 찾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악해졌다는 단어 안에는 주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어떤 그런 굉장한 고통스러운 심령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처럼 된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 안에는. 그럼 뭐만 있었냐면 이성적인 신앙.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는 깨닫고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 그리고 완악함,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말을 믿어주셔야 그 다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씻음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 하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는데요? 라고 부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본 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이 아니라면 나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증언이 참이라면 주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는 지금 뭔가 이렇게 불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그게 참이라면 여러분 안에 올 것입니다. 믿는 대로. 참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 마지막 명령해 주시는 거,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만민이라는 말 쓰고, 근데 여기 원래 원어에는 이제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곳,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뭐 달나라에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주까지 온 창조한 세계는 우주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 온 우주에 다 사람이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뭘 얘기할까요? 사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계. 온 창조 세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복음에 대해서. 그럼 복음이 뭔가를 이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역시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를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도 깨뜨리고 마귀 세계도 깨뜨리고 죽음도 깨뜨리고, 그래서 그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이제 완전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힘을 못 사게 무효화시키는 거죠. 힘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을 예수님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에게 복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스러운 소리란 말이잖아요. 우리 말은. 이게 복음의 역사,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소리로만 들려오는 그 귀가 열렸다면 여러분 안에도 확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다. 예수님 나의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찾아졌어야 돼. 그래야 복음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그냥 리얼하게 무슨 내용만 설명해 준다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복음의 세계를 들어가야죠. 실제 복음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모든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맡기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된 자리에 있는 자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름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데는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을 써야 맞는데, 마태 복음, 그러면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안 써요. 마태복음에도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지, 거의.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세계로. 또 우리가 들어간 다음 또 그들을 다른 생명들에게 이 참 복음을 전파해주는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것은 믿고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세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확증적인 걸 자꾸 주시긴 하는데 세례를 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 가지 세례인데, 그것이 이제 역할이 다 달라요. 여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믿었다 그러면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물세례와 마찬가지죠.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 세례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공동체 하나는 들어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자기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 되어지고 그 삶이 중간에 멈추면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들어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세례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 안에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야 주님이 우리 세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세례를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자기가 죽고 부활한 그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세례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관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른 말을 안 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나오잖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아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 주겠다. 회개하고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세례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리에 서면 정죄라는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죄를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래도 그 판단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능력만 회복된 대로 사용해서 살리는 일만 합니다. 살리는 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림줄처럼 돼서 이건 죄악이야, 짓지 마, 멸망받아, 말씀에 순종하라고 딱 가르쳐줘서 딱 다림줄을 대주면 이 생명이 이건 죄구나 딱 깨어나서 돌아오죠. 그래서 법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혀 판별 없는 자기 자신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회개가 안 나타납니다. 그걸 자기한테 대봐야 돼요.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한테 그 적용시켜봐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죄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죠. 자, 믿는 자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시는 거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믿는 사람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갖가지 표적, 이적입니다.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이제 자꾸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축기를 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는 조그만 축기는 하는 게 아니라 저 방 전체 2층까지 다 축사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쫓아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위해서 합니다. 가정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이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귀신이 정말 들려있는 사람은 병적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귀신들하고 달라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귀신의 역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귀신은 즉기를 해서 쫓아내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즉기 사역을 합니다. 쫓아내는 힘을 하죠. 지금도 여전히 즉기 사역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놀이감에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정상의 범위에 놓고 자기는 올바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는 전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덤에 있거나 아니면 그 귀신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죠. 귀가 안 들린다든가. 그 귀신 쫓아내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안 들리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이죠. 증상이 나타났어요. 쫓아내면 됩니다. 그것도 표적, 하나님께 표적을 주시죠.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새 방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말을 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이 지방 언어란 뜻이잖아요. 어느 지방. 그러면 어느 지방이냐? 이 땅에 있는 지방들 가가지고 거기도 다 옛날 언어가 있잖아요. 새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말도
그 사람들은 옛방언이에요. 옛날 하고 있는 거야, 맨날 하고 있는 거. 그죠? 우리만 새로운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건 틀린 거죠. 그런 새 방언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진짜 방언은, 새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새 방언입니다. 새로운 언어예요.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을 하죠. 영적인 방언이 기도를 해보면 과거에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방언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이런 데 방언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 놓죠.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게 되면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겐 유익한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에게. 그런 힘을 가지고 영적 방언을 말씀드려서 이곳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죠. 직접 관계는 안 맺혀져요. 사람하고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 여기도 새 방언을 말했죠. 그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심과 부활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그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말씀을 얘기했어요. 100% 말씀이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중얼거리는 술처럼 들려보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그 은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렇겠죠. 지역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원래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순례자들이에요. 타국에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언어들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베드로가 뭐 아람어를 방언했거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면 둘 중에 하나. 똑똑한 사람이면 아람어까지 했겠죠. 네. 히브리어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로마어가 들리고 그리스어가 들리고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다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 우리는 이런 지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인 하나 말로. 순간 통역이 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다시 세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통역이 가능한 것이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새 방언입니다. 네,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죠. 이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보지 말아요. 멜리데 섬에 갔던 바울. 거기 가면 갑자기 가가지고 나무를 집어 올리면서 불을 떼고 있는데 나무를 집어 올리면서 바울의 손을 갑자기 뱀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했는데 아니네, 죄인이네. 왜 뱀이 물으면 서너 시간 안에 죽거든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저 정말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살이 부르고 분명히 어떤 증상이라도 하면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목숨을 거둬야 되는데 바울은 털털 털어버렸는데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는 거야. 서너 시간이 흘러도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신입니다. 자기 섬에 들어온 새로운 신으로 이렇게 이제
그를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복음을 딱 얘기해 주잖아요. 승리합니다. 뱀을 밀렸을 때 집어 올린다는 의미는 그 뱀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이 우리를 상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뱀하고 싸우라는 얘기인가? 그런 이것은요, 성경적으로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뱀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한번 들어 마셔, 그죠? 이렇게 해서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았다. 이걸 증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석했다가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고 마시면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어떤 과거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교주가 그랬습니다. 독을 마셨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독을 마시지만 지금 마시지만 3일을 살아날 거야. 나를 믿어. 그럼 마셨는데 지금까지 안 살아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독이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건 어떤 다른 얘기로 생각하면 우리를 억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는 우리 생명 자체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스스로 죽도록 약을 먹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야 맞아요. 제가 엊그제 어떤 교수가 올려놓은 글인데 자살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살과 교회 신앙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자살이 심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다가 지금 시대는 자살이 너무 심한 때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이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자살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자살을 할 줄 알고 자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식이 잘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회개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 가능한 어떤 그런 선을 만들어 놓고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치 자살을 찬양하는 것처럼 잘못 가면 이제 믿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당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살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한 군데도 찬성하거나 그걸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런 써 있죠. 사람이 죽는 것,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가능한 얘기인데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놓아서는 안 돼요. 자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을 방치해 놓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거지.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으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가능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딱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으리라 그냥 이거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반드시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도 들려오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고 뱀의 상 맞지 않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병든 사람은 나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에 따라서 다 주실 거예요. 바울 같은 그 사도가 했던 일것도 다 똑같아요. 바울도 이런 일을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입혀진 사람들,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사도로 세우지 않았더라도 그 이제 믿는 자, 여기는 다른 사도란 말 안 써 있잖아요. 믿는 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위해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행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걸 행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다음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있고 그 예수님도 라우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긴 자에게는 왕권을 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이긴 자 말씀으로 탁 써서 세상의 권능도 다 권능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나도 이긴 자에게는 내 보좌에 그를 앉게 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 걸로 믿어집니까? 진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도 와 있어야 되고 승천도 와 있어야 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지금 성령으로 일하신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영적으로는 재림하셨고 우주적 재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만 받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오셔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 완성하셨잖아요 지금. 재림은 아직 완성 안 했잖아요. 우주적 재림은. 그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에. 다 완전히 됐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오신 것도 아마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예배를 마치고 딱 들어가는데 딱 그걸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영으로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가 내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이제 말씀 들었어요. 소리 들었고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도 적고 영어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성령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셔야 그 위로부터 성령 받는 역사,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순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뭐가 돼요? 오순절 오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제자들이 있으니 성령 받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나가서로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그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부활에 주님이 지금 저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역사를 하신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두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제자가 돼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줄 거다. 그게 약속이죠. 세상 끝나라 아직 안 됐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얼마 안 돼서 다 죽었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우리는 2000년이 너무 살았어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동일하게. 왜 그냥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저런 말씀 가지고 두루 전파하잖아요. 이제 또 그게 앞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믿는 자라는 표적을 가지고 10절 이하 18절 말씀 가지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서 그 능력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여기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병자가 고치면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네 라고 차차 올 수도 있다. 그때 말씀으로 확실하게 잡아주고 증거해주면 더 빠르게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목적은 주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봤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표적 보여줬잖아요. 버리독 5개,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본 사람들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은.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역사하셨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더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회개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회개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엎드려서 완전한 능력이 있을 때까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능력 받는 방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말씀을 쓰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확신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능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아직 완전하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회개 많이 하십시오. 회개하면 일어납니다. 시작하시면 일하시고 회개하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받는 길이죠. 여러분 이러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